이 세상에서 일을 미루는 습관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역사 이래로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누구도 일을 반드시 제때만 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을 미루는 습관을 가진 사람 가운데서도 적어도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는 마감 시간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건 덜 미룬다는 겁니다. 어차피 일은 미루게 돼 있는데 분명한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안 미루거나 덜 미루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마감이면 오늘은 밤을 새서라도 그 일을 해내게 되기 때문에 마감 시간이 정해진 부분이 덜 미루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감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무한정 밀고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지 하면서 자꾸 미루어 나가는 것은 마감 시간이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7년 전에도 하고 싶었고 5년 전에도 하고 싶었고 매번 연초 때마다 꼭 하고 싶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어 나가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원치 않게도 꼭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을 처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느냐, 빠져나올 수 있느냐, 덜 게으를 수 있느냐, 더욱 부지런해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생각을 그만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염려는 힘이 없습니다. 생각은 힘이 없단 말입니다. 생각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동해야지 그러면 그 운동해야지라는 생각만 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동해야지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면서도 몸을 움직이면 움직이는 순간 운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은 힘이 있는데 생각 그 자체만으로는 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행동할 것인가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늘 게으른 사람들일수록 생각을 많이 하고 행동은 안 하거나 못한단 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이것을 행동 강화 요법이라고 합니다. 행동을 강화시키는 것. 이것은 이 스키너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단 말이죠. 너 이번에 성적 잘 받으면 아빠가 뭐 사줄게. 그런단 말이죠. 근데 공부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너 이번에 성적 좋게 나오면은 네가 원하는 걸 사준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걸 강화라고 합니다. 행동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했단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 부모들이 이 강화요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효율적인지를 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리에서 이 피아노를 열심히 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서 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어떻게 피아노를 우리 집 앞에서 시끄러우니까 안 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행동 강화요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연주가 은혜롭다고 연주할 때마다 10,000원씩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좋아서 반주하고 있는데 너무 좋다고 반주할 때마다 10,000원씩 갖다 준단 말이죠. 행동이 강화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반주하고 10,000원 받고. 어느 날 3,000원만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내가 이거 10,000원 받고도 지금 연주하다가 3,000원 받고 연주하는가? 내가 그거밖에 안 되나? 그러고 연주를 그만뒀단 말입니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무 대가도 없이 좋아서 연주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그 보상으로 10,000원씩 주어지다가 어느 날 그 보상이 끊기니까 갑자기 그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았다. 이걸 행동의 소거요법이라고 합니다. 강화의 소거요법이라고 합니다. 행동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너 공부 잘하면 이번에 성적 잘 나오면은 아빠가 30만 원짜리 물건을 사줄 거야. 갑자기 우리 자녀들이 30만 원에 대한 기대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번 시험 볼 때도 30만 원 이상의 조건이 제시돼야만 이 강화요법이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다음번에는 10만 원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0만 원 받고도 지난번에 아까마까 하다가 노력했는데 이 10만 원이 뭐야? 그럼 이거 받고는 못하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걸 행동 강화의 소거요법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행동 강화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요즘에 그 맥도널드 대리점에서 이런 그 광고를 내보냅니다. 매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시면 무슨 우리 가게에서 무슨 물건을 사더라도 맥도날드 그 햄버거 하나를 무료로 드립니다. 이게 써붙여 놓습니다. 이 드라이브인 코스에서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는 운전자들은 토요일 날 맥도날드를 얻어먹으려고 일부러 나온단 말이야. 토요일 날 출근도 안 하는데 가만 있어봐. 그러면 그래도 맥도날드를 공짜로 준다니까 그러면 뭐 일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행동 강화요법인 겁니다. 전혀 움직일 계획이 없는 사람을 햄버거를 준다는 것으로 인하여 행동이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딱 무슨 일을 광고를 딱 한 번 보면 한 번에 몸이 움직여집니까? 안 움직여진단 말입니다. 토요일 지나갔잖아. 그 다음 주 토요일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지나갔네. 토요일 날 가면 햄버거 그냥 준다고 그랬는데 맥도날드에서 700원짜리 하나만 사도 다음 주에는 꼭 가야지. 그래가지고 3번을 벼르다가 맥도날드를 갔단 말입니다. 햄버거 그거 토요일 날 오면 무료로 준다고 그래서 왔는데요. 그 마이크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요. 매주 드리는 게 아니라요. 갑자기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럼 오늘 안 준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거 산발적으로 해요. 매주 토요일마다 하지 않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오늘 일로 코스 잡아가지고 지금 왔는데 앞에 차 3대 밀려있고 뒤에 2대 있고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나 지금 바쁜데 행동 강화요법을
맥도날드에서 누군가 지금 실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짜로 준다고 해서 3주 만에 왔는데 못 얻어먹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화나서 맥도날드를 다음에 안 가는 게 아니라 그 한 번의 습관 때문에 그 후유증 여진 때문에 다음에 또 간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의 그 공부를 행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네가 성적을 받을 때마다 30만 원씩 준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소고요법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나타납니다. 이거 받고는 못하지. 내가 이거 받고는 대학 못 가지. 이렇게 이런 계산이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이 나온단 말입니다. 산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산발적으로 이번에 어떤 성적을 받아오면 이만큼 보상한다. 그러나 다음에도 또 계속해서 될 거라고 기대는 하지 마라. 그럼 언제 또 하냐? 그건 아빠 마음이다. 아빠가 또 언젠가 마음이 동해서 너의 행동 강화 요법을 위해서 포상을 실시하고 보상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면 하는 거다. 절대 이번에 단회적인 거다라고 선을 그어야 된단 말입니다. 행동 강화 요법입니다. 신앙적으로 접목을 시켜보면 이렇습니다. 기도 응답이 매번 오는 게 아니에요. 왔다 안 왔다 그래요. 어떤 건 응답 받았다, 어떤 건 못 받았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옛날에 응답 받았던 경험이 있고 앞으로 받아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산적해 있고 그래서 응답이 왔다 안 왔다 하지만 우리는 죽는 날까지 포기 못한단 말입니다. 행동 강화요법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커피숍에 가면 스티커에다가 이렇게 찍어줘요. 10개 찍으면 커피 한 잔 준단 말입니다. 행동 강화요법이에요. 이거 9개 찍었는데 이거 빨리 가서 한 잔 더 먹어야 이거 한 잔 공짜로 먹게 되거든요. 안 마셔도 괜찮아요. 이거 커피 별로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 근데 자꾸 도장 볼 때마다 신경 써요. 이거 9개 찍혀가지고 이거 맞아 찍어서 한 잔을 마셔버려야 돼요. 행동 강화요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걸 적용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무엇을 목표로 정해가지고 내가 기도를 좀 더 하면 믿음을 좀 더 가지면 응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신앙 강화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게으름이 극복된단 말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고난을 예측해 보는 겁니다. 에스라 4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면 왕들이 손해를 보느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단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손실 회피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돈이 많은 부자도 3,000원 손해보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1,000원 하나 손해보는 거 굉장히 싫어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명분이 서는 물건에 대해서는 30만 원 주고 사도 안 아깝고 100만 원 주고 사도 안 아깝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도 없이 5,000원 잃어버리면 기분 되게 나쁘단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손실 회피 심리가 있습니다. 게으름을 극복하려면 내가 이것을 게을렀을 때 어떤 손실이 내게 다가올 것인가를 미리 예측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안 해도 이 일을 미루어 나가도 큰 손실이 있겠어? 라고 주먹구구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손실이 다가와서 맞이하게 되더라도 미리 예측을 안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손실이 미리 다 예고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했단 말입니다. 증인 안 돼도 뭐 별 큰 손실이 없을 줄 알았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거꾸로 뒤집으면 8장 1절이 되는데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옵니다. 왜 왔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고 미루어 나가다가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손실이 다가온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한 곳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삼촌 라반 집을 20년 만에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에서와 극적인 화해도 이루었고, 그러면 빨리 옛날에 서원했던 지역으로 갔어야 됐거든요. 가다가 당시에 어느 부동산 투기 지역을 발견합니다.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너무 오랫동안 머물다가 결국은 가야 할 기회를 놓치고 큰 손실을 당합니다. 이 딸이 강간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세겜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을 때 비로소 떠나고 내가 옛날에 하나님과 서원 약속해놓고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다가 이런 일을 당했구나 라고 그제서야 움직이게 됩니다. 만일 야곱이 손실 회피 심리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내가 손해를 안 보려면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움직여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도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게을러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게으르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오일이 새려고 하는데 그냥 그 차를 가지고 비포장 도로를 덜컹덜컹 가다가는 오일 셉니다. 그리고 견인차 옵니다. 약속 못 지키고 시간 지체됩니다. 어려움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 길 갈 때 타이어 공기압도 미리 보고 차 유무 상태도 보고 뭐 시내 이렇게 다니다가 갑자기 차가 멈춰 서면 어렵지 않게 가까운 카센터로 가면 되지만 이게 장거리 가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살피느냐? 손실을 덜 당하기 위해서. 인생도 그러하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가도 괜찮은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집안에 큰 손실이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또 게으름을 극복하려면 내가 왜 게으른가? 메타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가를 깨닫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내가 왜 게으른가?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잘 살펴보면 게으른 사람들을, 일을 미루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다가 괜히 가만히 있으면 망신이 안 당하지, 그 일 하다가 망신당하면 어떡할까? 두려움. 내가 그 일 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괜히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얼마나 창피할까? 두려움. 나는 그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데 괜히 하다가 실수하면 더 창피하잖아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일을 미루어 나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전쟁 나면 모든 육해공군을 다 동원해야 돼요.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일반 상식, 백과사전, 성경 상식, 자기의 신념 다 동원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오면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던데 무슨 일을
완벽하게만 하려다가 못하는 것보다 좀 부족하지만 하라고 했더라. 그거 참 괜찮은 말이다. 다 끌어듣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니, 그거 내가 이거 두려워서 괜히 이 일 하다가 망신당할까봐 안 하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럼 누가 나 존경해 주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어차피 존경 못 받기는 마찬가지인데 내가 뭐 이 일 하다가 사람들에게 존경 못 받을까봐 두려워서 가만히 있나? 할 거야. 난 하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시도해보고 나중에 후회 안 할 거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4절에 하나님이여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두려울 때는 주께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두려움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도 하고 막 책도 보고 막 철학 지식도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듣고 위로도 하고 신념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해낼 때 우리가 게으르지 않거나 덜 게으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게으르면 기회를 잃게 됩니다. 우리가 기회는 하루에 3건씩 다가오는 줄 알지만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의 경험에 의하면 기회가 하루에 3건씩 옵니까? 어느 기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까? 언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어느 기회가 1년에 딱 한 번씩 온 적이 있었습니까? 기회라는 것은 정말 보기 드물게 왔다가 아주 쏜살같이 지나간단 말입니다. 내가 그때 그걸 선택했어야 되는데 지나갔어요.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단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기회를 잡고 어떤 사람이 이 기회를 못 잡느냐? 부지런한 사람이 잡고 게으른 사람이 놓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처녀 10명이 있었는데 미련한 처녀 5명은 계속 신랑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졸고 자다가 갑자기 기름 준비를 못 해가지고 문이 닫혔단 말입니다. 신랑이 안 온 게 아니에요. 오긴 와요.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는 늘 긴장하고 있었고 미련한 처녀는 만나면 좋고 기회를 안 만나도 어쩔 수 없고 그리고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늘 기회를 우리가 사모하고 언제 올지 몰라요. 기회를 사모하고 나는 절대로 다가오면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이 긴장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되는데 그러려면 게으르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늘 역산 스케줄링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주일날 11시 30분에 드리니까 집에서 30분 걸리니까 11시에 출발해야지. 11시에 출발하는데 만약에 돌발적으로 마라톤 대회가 있어가지고 막히면 어떻게 오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분 먼저 가야지. 그러면 40분 전에 떠나야지. 40분 전에 떠나려면 내가 옷 입고 하는데 20분 걸리니까 1시간 전부터 해야지. 그러면 내가 씻으려면 30분 걸리니까 1시간 30분 전부터 준비를 해야지. 역산 스케줄링을 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역산 스케줄링을 안 해요. 해도 아슬아슬하게 도착할 시간으로 딱 계산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돌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앞에 차가 주차한 차가 안 나가고 오다 또 버스가 가로막아갖고 안 나가고 또 웬 차가 또 사고 나가지고 또 길거리에 서 있어서 못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그 게으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매번 상황이 들어보면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역산 스케줄링을 여유 있게 잡질 않아서 그래요. 집에서 교회까지 30분 딱 맞죠. 아무 일도 안 생기면 딱 와요, 언제나. 그러나 문제는 아무 일이 꼭 생긴단 말입니다. 와야 되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앞에서 안 가고 있어가지고 별일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별일이 생긴다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역산 스케줄링을 해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식장 갈 때 역산 스케줄링 하잖아요. 23일 날, 난 12시니까 가는데 1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미용실 갔다 와서 옷 입고 그래서 가고, 근데 남의 예식장인데 늦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혹시 길 막힐지 모르니까 30분 더 먼저 다 따지잖아요, 이거. 예배 드리러 오는 것만 딱 그 시간에 돌발 상황 생기면 그건 뭐 하나님께서 돌발 상황 주신 거니까 예배 시간에서 공지하자는 거예요. 역산 스케줄링을 성실하게 양심적으로 해버릇해야 덜 게으른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게으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게으름의 관점과 우리 신앙인들이 보는 게으름의 관점을 구분을 지을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왕은 출애굽기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게을러서 벽돌 안 만들고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하는 거다. 출애굽기 5장 17절에서 너희가 게을러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교회 오는 게 목숨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늘 주중에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먼저 떼놓고 모든 다른 스케줄들을 계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거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를 보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저 게으름뱅이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으려고 하는 욕심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우리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드린다고 그러는데 양심에 손을 얹어보세요. 응답받으려고 기도드리는 거지, 내가 필요해서 응답받으려고 기도드리는 거지, 뭘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 열심히 해놓고 막 뿌듯하게 막 앞뒤도 보고 기도드리는데 누가 좀 본 사람 없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드렸으니까 굉장히 장하다라고 생각할 것인데 기특하긴 생각하시죠. 그러나 정말 기도드린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칭찬해야 될 일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께서 막 기특하게 여기기까지 할 일은 아닌 거예요. 관계는 좋죠. 내가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와 항상 가까이 하느니라. 신명기 4장 7절. 우리 자녀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늘 옆에 와 있으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옆에 안 있어도 건너편 방에만 있어도 좋잖아요. 자기 방에 있으면서 공부 안 해도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좋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드리면 좋아해요. 그러나 구분은 하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 보고 게으르게 평가하니까 우리는 거기다 존경까지 받으려고 하는 거 생각은 하지 말고, 다만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잔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부지런해지고 덜 게으르려면 급한 일보다 이 급한 일을 먼저 하고, 중요하고 급한 일을 먼저 하고
충동적이고 재밌는 일은 나중에 해버릇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일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내일 중요하고 급한 행사가 있는데 그러면 밥 먹는 시간까지 다 절제하고 그 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꼭 중간에 내일 중요하고 급하지는 않은데 재밌는 일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입니다. 이거 오란 말도 안 해요. 그냥 정보를 흘려요. 이거 굉장히 재밌네. 그러고 막 웃고 궁금해서 나가봐야 돼요. 아직 급하고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이 그게 왜 궁금해야 되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동적으로 재밌는 일을 만나면 끌려간단 말입니다. 지금 시험 준비로 급한 학생이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먼저 인터넷부터 들어가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부터 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재밌는 게 있으면 글로 빨려 들어가가지고 끌려 들어가가지고 한참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단 말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항상 충동적이고 재밌는 일에 끌려간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중요하고 급한 일에 끌려간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오늘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꼭 오늘 해버릇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음 구절 34절에 보면은 오늘 할 일은 오늘 할 것이요. 아니 일이 너무 엄청나서 오늘 다 못해요. 그러니까 언제 날 잡아서 한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건 오늘 다 못하니까. 근데 시작만 하면 오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내일로 미뤄요. 그게 게으른 거지. 무슨 미뤄가지고 일을 더 잘한다는 것이겠어요? 신용이 좋아지겠어요? 평가가 좋아지겠어요? 보람이 있겠어요? 자긍심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딱 적어봐서 적고 또 적고 딱 적어봐서 이건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라는 이 책을 쓴 저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해야 될 일을 A4 용지에 쭉 적어라. 하루에 2가지씩만 처리해라. 그러면 너무너무 이 집안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전승이라고 그래요. 전에 내려오는 얘기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승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승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방주를 지으라 라는 명령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방주에 필요한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일도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하란 말입니다. 오늘 심어놔야 이게 나무가 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심어야 될 씨를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고 일주일로 미루고 미는 것만큼 뒤로 더 밀려갈 거 아니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암기할 게 있으면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그러면서 기다려야지 암기를 일주일 있다 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고 우리가 지금 영어를 그래서 못하는 거잖아요. 내년 1월 1일부터 하려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외국어를. 우리가 많은 일들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려고 미뤄두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일 미루는 습관. 게으름. 아주 그것도 게으름이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듣기 싫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로 일 미루는 거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직접 얘기합니다. 악한 게으름이라고.
우리가 이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관계성을 맺어두는 겁니다. 덜 게으를 수 있도록 관계성을 맺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하고 관계성을 맺어가지고는 아무 희망이 없고요. 내가 게으른데 그래도 저 사람이 나보다는 부지런한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 관계성을 맺는 겁니다. 제가 제 친구가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그 물건을 저 구파발이라는 데를 가서 받아와야 돼요. 광명시에서 구파발이 얼마나 머냐면 아마 차 가지고 가도 멀 거예요, 지금도. 근데 그때 구파발을 가려면 버스 3번인가 4번 타고 가야 돼요. 근데 밤에 그 친구하고 9시부터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일 새벽 버스 첫 차 타고 구파발을 가서 자기가 그 필요한 물건을 가져와야 되니까 저한테 꼭 도와달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랬죠. 얘기하다 보니까 밤 12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졌어요. 새벽에 만나기로 하고. 아니 그때 얼마나 잠이 많을 텐데. 그래가지고 자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밖에 나가봤더니 컴컴한데 그 친구가 와 있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12시에 헤어졌는데 4시에 온 거예요. 4시에 비몽사몽간에 쫓아가가지고 갔더니 도착해보니까 아침 7시인가 돼요. 거기서 그 친구가 필요한 거 다 구입해가지고 다시 오니까 난 12시더라고요. 난 세상에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난 12시에 오는 그 도움을 준 일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언제 얘기인데. 그런데 만약에 제가 자발적으로 그 친구가 도와달란 말도 안 했는데 제가 그 새벽에 12시에 자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광명시에서 구파발 갔다가 올 가능성이 몇 %나 되겠습니까? 꼭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친구하고 저하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도와달라고 하고 돕다가 보니까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나는 기도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도 안 하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기도하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게 된단 말입니다. 공부 못하거나 안 하는 친구들이 꼭 공부 안 하거나 못하는 친구하고 친해가지고 같이 돌아다니면 희망이 없어요, 이건. 근데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노력하는 친구하고 같이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공부하게 된단 말입니다. 관계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게으른 사람은 만만하게 게으른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 좀 더 부지런한 사람을 선택해서 함께 만나는 거, 그것을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장 역대하 11절에서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뭘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번제 드리는 일을 게으리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일을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이시구나 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는 게으름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물론 세분화 시켜보면 더 나올 수 있는데 아주 게으르다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10개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게으름이라는 단어는 3구절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게으르면 집집마다 돌아다닌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이 가만히 누워 자지 어떻게 집집마다 돌아다니겠어요? 바울사도 가르침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일 없이 돌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이 아무 목적도 없이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 길 막히는데 차 끌고 나가가지고 2시간씩 서 있다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게으르다고 합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그레데인들은 게으름뱅인데, 이 사람이 게으르면 뭘 하냐면 거짓말을 잘한대요. 그리고 배만 위한대요. 먹는 것만 추구하고 밥 먹으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게으른 사람들이. 이게 지금 신약에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잠언에서는 게으름에 대한 단어가 물론 세분화시키면 더 많은데 게으르다라는 표현만 가지고 18구절이 나옵니다. 이 잠언 6장 9절에서는 게으르면 잠을 많이 잔대요. 이 18구절 중에서 잠자는 단어가 2개가 나오는데 19장 15절에서 게으르면 일단 잠을 많이 잔대요. 그리고 손에 그릇을 넣고도 올리는 걸 귀찮아하느니라라는 구절이 똑같은 구절이 2구절이 있어요. 19장 24절, 26장 15절. 아니, 손에 그릇을 넣긴 넣었어요. 올리는 게 귀찮아서 괴로워하느니라는 말은 세상 맛도 없는 음식이었겠지만 맛있는 음식은 괴로워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정말로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는 사람을 잠언 기자는 게으르다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눈의 연기와 같고 이의 식초와 같다라고 잠언 10장 26절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가 좀 게으른 건 있지만 그래도 누가 나를 싫어하겠어. 나처럼 밥 잘 사고 돈 잘 쓰고 선물 잘 주고 그런 나를 누가 비웃겠어. 감히 속으로 비웃는단 말이에요. 게으른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이 속으로 싫어해요. 겉으로는 안 싫어해요. 겉으로는 그냥 밥 사줘서 고맙습니다. 선물 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 또 이런 건 또 하셨어요? 겉으로는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이의 식초처럼 눈의 연기처럼 싫어한단 말입니다. 잠언 10장 26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고 존경받지 않을 것 같으면 작정했으면 게을러도 괜찮아요. 자꾸 일을 밀어나가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막 입안이 서너 군데씩 헤어지고 어떤 때는 이렇게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졸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막 운전하다 조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그 젊은 교수님인데 그날 과제 내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가서 그랬어요. 교수님, 제가 과제를 사흘만 있다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알았다고 대답은 하는데 갑자기 표정을 못 감추고 딱 굳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아니, 그거 나처럼 바쁜 사람이 과제를 일주일 미루는 것도 아니고 사흘만 미루자는데 이렇게 표정까지 굳을 일이야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순간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서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다. 이건 내가 게으른 거다. 그래서 그 길로 뛰어가서 다른 일 다 제쳐놓고 컴퓨터 앞에서 1시간 동안 작업해가지고 그 길로 갖다 냈어요. 사흘 미루지 않고. 여러분, 일을 미룬다고 해서 일의 능률이 오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잠언 12장 24절 다스림을 받는다. 게으르면. 부지런한 자의 게으른 자는 부지런한 자에게 다스림을 받는데요. 머리 좋은 사람을 다스림을 받거나 똑똑한 사람의 다스림을 받거나 돈 많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한 자의 다스림을 받는데요.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게으른 사람은 사냥할 것도 안 한대요. 12장 27절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사람은 마음으로 원하기는 되게 원하는데 얻지는 못한대요. 게으른 사람은 가시울타리가 집안에 처진대요. 15장 19절 밭 갈지 않는데요. 밭이 있대요. 근데 안 간대요. 20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1장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어떤 욕망보다 어떤 중독보다 게으름보다 더 강한 중독은 없습니다. 그를 죽인다는 겁니다. 목숨까지 앗아간대요. 게으른 사람은 사자가 밖에 와 있다고 둘러댄대요. 22장 13절 밭과 포도원을 갈지 않는데요. 문짝이 돌적이에서 왔다 갔다 계속 반복되는 일만 하는 것처럼 반복되는 일 몇 가지만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부지런한 사람으로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나는 애들 학교 하나는 제대로 보내잖아? 그래도 내가 세탁기는 제대로 돌리잖아? 그래도 내가 기본적인 출근은 제대로 하잖아? 이거 몇 가지만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언 기자는 그 사람을 게으르다라고 말했어요. 26장 14절 몇 가지만 하고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잠언 26장 16절에는 게으른 사람일수록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대요. 그래도 나 정도 똑똑한 사람도 드물지. 나 정도 경우 밝은 사람도 드물지. 그래도 나처럼 부지런한 사람도 드물지 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대요.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래요. AI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에게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개미에게 가서 배우래요. 제가 지난 주일날 새벽에 산을 가는데 뭐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길을 가로지르는 줄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그 새벽에 6시 막 넘어가지고 개미가 일렬로 쫙 서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미들이 이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그때 알았어요. 정말 부지런하구나. 여러분, 가끔 가다가 지하철 첫차, 버스 첫차 같은 거 타볼 기회가 혹시 있으세요? 깜짝 놀랍니다. 꽉 찼어요. 부지런하다고 해서 돈까지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가운데 게으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늦게 일어나서 사우나 가고 골프 치러 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부지런하냐 게으르냐 하는 문제는 돈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걸 따지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 내가
세상을 가난하게도 살아갈 수 있고 부지런하게도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지금 그걸 따지는 거지, 그걸 논하자는 거지. 부지런한 건 돈, 게으른 건 가난,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부지런한 건 성실, 게으른 건 악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런 말이 있단 말입니다.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려라. 분명히 해야 될 일은. 제가 제 목양실에 이 정수기를 없애버렸어요. 그럼 정수기를 없애면 물을 사 먹어야 되거든요. 물을 절대로 안 사 먹죠. 산에 가서 길러다 먹어요. 약수를. 그러니까 산을 안 갈 수가 없어요. 산을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등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운동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 그것은 부지런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아무튼 내가 지금보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지려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돼요. 전쟁 나면 육군만 나가 싸우지 않고 해군만 나가 싸우지 않고 공군만 나가 싸우지 않고 육해, 공군, 민방위, 예비군 다 동원하는 것처럼 게으름과 전쟁을 하려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돼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부지런하다고 그러는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 가보세요. 밤을 새가면서 공부합니다. 부인들이 페인트 사다가 벽 다 칠하고 버스 운전하고 이삿짐 나르고 집 다 고치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서양 유럽 여성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부지런하다고 그러는데 그냥 그런 소문만 있을 뿐이에요. 진짜 부지런한 사람 몇 명 못 봤어요. 그러나 반대로 진짜 부지런한 사람 제가 몇 명 못 봤다는 얘기는 정말 게으른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결정적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에다 갖다 바쳐라. 얼마든지 게으를 수 있잖아요. 일주일 후, 보름 후, 한 달 후 아들을 갖다 바치라는 거니까. 독자는 둘이 아니거든요. 하나거든요. 내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산에 갔다 번제로 드리래요. 그 다음날 새벽에 갔어요. 세상에 이런 부지런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지런한 아브라함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지런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게으름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만 부지런하잖아요. 딸 귀신 들린 거 다 고쳐요. 그 여인이 얼마나 부지런했으면 그 옛날에 귀신 들린 딸을 고쳤겠냐고요. 예수님의 말로 하면 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마가복음 6장 29절. 우리는 게으름에 대하여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아, 내가 뭐가 부족했나? 메타인지. 뭐가 부족했나? 늘 생각했는데 맞아. 게으름이었어. 게으름을 극복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